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두고 축복을 주신 주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미션이 실현이 되어 응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악한 세력에게 속지 않고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때 살아있는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신앙이 점검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단을 쌓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볼 수 있는 성취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세상을 살리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예.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누리도록 역사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현장이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답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혀지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말씀 듣는 중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의 해답을 받고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에 필요한 헌신팀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미션이지 내가 원하는 것은 미션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전도에 필요한 헌신팀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에 필요한 헌신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전달하는 서밋팀의 모델이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따라가는 인턴십 팀의 모델이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실현하는 캠프의 사령관의 모델이다. 미션이 뭐냐? 하나님은 코로나 하니까 우리가 어떤 미션을 주셨지? 이렇게 우리가 잡아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션을 못 받으면은 문제만 붙잡게 돼요. 문제만 붙잡으면은 문제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떤 일이 생기면은 일단 문제만 붙잡아요.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데, 미션을 안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붙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큼 모자라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것이 너무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아파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어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잡으면 좋겠지만은 미션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잡지를 못해요. 나에게 주시는 미션. 그런데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미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붙잡기 때문에 교회도 똑같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장로한테 사기를 맞고 장로가 교회 목사 멱살을 잡아서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수라장이 되니까는 미션을 잡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멱살 잡아서 끌어내린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또 성도들을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싹 긁어가지고 도망가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고 교회가 막 술렁술렁하니 굉장히 수라장이 돼요. 옆에 있는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를 전도해서 데려다 놨더니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돌아다니다 유리창이랑 유리창 다 깨고 칼을 들고 성도들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찔러 죽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교회가 완전히 수라장이 돼버려요. 미션을 잡아야 되는데 미션을 못 잡고 문제만 잡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을 잡아야 전달하는 서밋팀이 되고 미션을 잡아야 미션을 따라가는 인턴십 팀이 되고 미션을 잡아야 미션을 실현하는 캠프 사령관이 되는데 미션을 잡지 않으면은 다 부담스럽습니다. 서밋 팀도 부담스럽고 인턴십 팀도 부담스럽고 캠프 사령관도 부담스럽고 왜 그러느냐? 미션을 잡지 않고 문제만 잡아서 그래요. 그러면은 미션을 전달하는 서밋 팀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 강단 메시지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서 전달하는 사람. 목사님과 전도자의 보호자와 동역자와 식주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아니,
미션을 잡지 않으면은 복음으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 문제가 당장 큰데 그 얘기가 내 귀에 들어옵니까? 그런 얘기 해가지고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기준에다가 모든 것을 맞춰놓고 자기 생각에 안 맞는 것은 배척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미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모든 문제의 답이 다 들어있다. 그러면은 말씀 안에서 내 답을 찾으면 되는데 말씀 밖에서 내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기준이 되고 물질이 기준이 되고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는 생각도 없어요. 문제가 오는 통로가 있는데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면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건데 답을 말씀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밖에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자, 물질이 어렵다. 그러면 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지식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내가 배워가지고 저 사람보다도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답을 찾아요. 그래, 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저런 것들한테 내가 당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의 답을 다 줘놨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단을 쌓으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을 쌓으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다 이해를 못하고 내 마음에 담겨지는 게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정시 예배를 통해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정리하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담겨지는 그거 한 번만에 다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번만에 다 되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1년 동안 듣고 또 듣고 하면서 1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만 들어도 1년 동안 듣고 나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에 답이 다 있다고 그러는데 내 답만 없어요. 문제만 오면은 문제 속에 빠져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돈이 얼마가 모자라는데 한 달에 얼마큼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면 못 산다. 안 하면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서는 것이 부끄럽고 그리고 안 되어지는 그 모습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회피하게 되고 그런데 미션을 따라가게 되면은 말씀 안에서 내 답이 다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체험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중심, 물질중심의 성공중심의 삶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요. 그런데 오직 복음으로 바꾼 사람, 그 말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찾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서밋 타임과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서밋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 하나님과 소통,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이렇게 감화 감동으로 딱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사랑으로 덮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소통,
그러니까는 소통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소통한다는 말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답을 다 찾고 하나님이 위로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면은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후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시간표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은 없어요. 교회가 제일로 어려울 때가 언제였느냐? 패거리를 해가지고 자꾸 싸울 때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 와서 너무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던 사람이 돈을 빌려가지고 싹 끌어가지고 도망간 때, 그래가지고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럴 때에 교회가 제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릇을 딱 준비하면은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미션을 주어놓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보기만 하면은 바로 응답의 자리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놓치면은 자꾸 문제만 붙들고 서로 얼굴만 봐도 보기 싫고 하기 싫고 가기 싫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사단에게 완전히 눌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션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실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응답입니다. 이 사람이 캠프 사령관이다. 중직자들이 많은데 중직자가 필요하냐? 현장에 사령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가 없으면 쫄자들만 남잖아요. 그러면 쫄자들만 남으면은 누가 리더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왕좌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 사령관이 딱 서게 되면은 별로 하는 것이 없이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나머지 밑에 사람들이 딱 정리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를 딱 하게 돼요. 그런데 사령관이 없으면은 그렇게 나머지 사람이 딱 이렇게 진행하면 좋은데 안 돼요. 그래서 사령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할을 해야만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만 있어도 진행은 되어지고 보고는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나는 미션만 붙잡고 있는데 실현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7 전도에 필요한 헌신팀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237 전도가 뭐냐? 플랫폼으로 제자를 찾고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플랫폼 전략이 237 전도다. 근데 여기에 필요한 헌신팀의 축복을 누리려면 헌신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깨끗이 끝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다 끝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에 아무리 있어도 내가 끝난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네가 변한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럴 수 있어요. 왜냐? 말씀을 안 잡으면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안 잡고 말씀을 듣기만 많이 하게 되면은 머리만 커져 버려요. 머리가 커지면은 좋은 메시지만 자꾸 찾아요. 그런데 좋은 메시지라는 것은 없어요. 왜냐? 좋은 메시지라는 것은 내가 먹어야 영향이 되는 것이지 안 먹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좋은 메시지라는 것은 내가 먹는 그 말씀이 좋은 메시지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끝나기는 뭘 끝나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의 올무와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게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그 문제 말고 또 있냐?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도 과거, 현재, 미래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고, 하나님 떠나서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길인데, 그런데 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뭔가를 잘 몰라요. 내가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를 잘 몰라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고 이만큼 살면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은 당하지 아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요. 자기의 자녀. 그런데 자기 자녀에게는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미션을 잡아야 할 적에는 꼭 문제가 옵니다. 그때에 내가 뭘 붙잡아야지?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금방 어떤 일이 생기면은 와 미치겠네. 내 인생이 어디다가 이렇게 됐지? 그래, 내가 저런 것들한테도 내가 당해야 되느냐?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라고 해도 천주교인이나 불교 중들만큼 착하게 못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면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하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석가가 열반에 도달하려고 6년 동안 보리수나무 밑에서 돌을 닦은 거 아니요. 왕의 아들이 미행을 나가서 나라를 한 바퀴 돌아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내가 도울 것인가. 그래서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돌을 닦은 거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돌을 닦아도 해결하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무다. 그런데 그래서 석가가 세상에서 제일로 착한 사람인데 인간의 문제 해결하는 길은 아니다.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생명 걸 가치와 생명 걸 이유와 방법을 알아야 된다. 참된 헌신이 뭐냐? 생명 걸 가치와 이유를 알고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내가 생명 건다.
그 말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붙잡아야 생명을 거는 거지. 어떤 사람은 잘 못 걸어가지고 돈에다가 생명을 거니까 혹상 망하니까 자살해버리잖아요. 돈에다가 생명을 건 사람이요. 돈에다가 생명을 건 사람은 나에게 해를 입혔다.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복수해서 죽여야 돼요. 돈에다가 생명을 걸면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아주 악한 세력에게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악한 세력이 역사하는 곳에 생명을 걸 필요가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살고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내가 뭐 넘치도록 가지면 잘 살고 작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압니다. 그러면 뭐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해요. 너하고 나하고는 일단 소통이 돼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일을 진행했고 이걸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했는데 너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잡고 네가 원하는 것만 내놓으라고 하냐?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은 내 생명 걸 가치와 이유와 방법을 알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내 삶을 거는 거요. 우리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됩니까? 세계의 복음화 때문에 살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해놓고 나에게 필요한 곳으로 자꾸 가요.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공고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자기 자녀들을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고 투자해서 열심히 해놓으니까 내가 저것들을 저렇게 하려고 내가 투자했냐? 이제 너희들한테 투자 안 한다. 이런 얘기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자녀를 대단히 앞에 앉아 너 이제 내 자녀 아니다.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래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거 아니거든요.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 놓으면은 자녀들은 자녀들의 길을 가게 되어 있고 서밋의 자리에 아이들을 세우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제자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좌편에 그렇게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도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그것 때문에 너 지금까지 살았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든지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가서 조금 돈을 쥐어주면서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통할지 몰라요. 왜냐? 그게 중요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이 서야 할 자리,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이걸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발판을 놓아주면 되는 것이지, 자녀들을 붙잡고 여러분들 막 목매달고 막 지금까지 버는 거 다 투자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 투자이라고 거지되도록 이러고 살고 있는데 너희는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면은 아이들은 길을
찾아서 서야 할 자리, 가야 할 길에 서게 돼 있다. 우리 아이가 똑똑하고 우리 아이가 모자라고 다 똑같아요. 사는 방법은. 똑똑한 사람만 잘 살고 멍청한 사람은 못 사는 세대가 아니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왜냐? 각자에게 달란트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때에 따라 아이고 저거 공부도 못하고 코 찔찔 흘리던 것이 야 자가용 타고 저렇게 쫙 빼고 나오니까 사람 됐네 이래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사람이 다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사는 방법 다르고 이 사람이 사는 방법 다르고 다 똑같아요, 사는 게. 그래서 내가 어디에다가 생명을 걸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서밋이 될 때까지 미션을 주고 인턴십을 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요. 그래서 인턴십을 해주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미션을 잡아야 인턴십을 해주죠. 미션을 전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미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미션이 실현되어지는 삶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내가 그냥 살고 있는데 사단의 세력이 박살나야 되고 내가 그냥 살고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가 누려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네가 가지고 있지 마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받아라.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고 여기다 생명 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럼 어떻게 걸어라는 거냐? 그럴 때 생명을 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막 가서 순교당하고 막 죽고 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생명을 거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붙잡는 것이 생명을 거는 겁니다. 정시예배 들어요. 다른 거는 다 하는 시간 많은데 정시예배 드리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 정시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 거는 거요. 어떤 면을 보면은 내가 돈 있는 대로 다 헌금을 내는 것이 생명을 거는 거다. 그 생명 거는 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니요. 믿음의 사람이 신앙 고백하는 게 헌금이지. 그리고 이런 237 전도에 필요한 헌신팀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 사각지대가 없고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게 된다. 이게 교회다운 교회요. 평안한 교회요. 감사가 있는 교회요. 힘이 있는 교회요. 성도들이 완네스되는 교회입니다. 되나요? 교회의 사각지대가 어디입니까? 나의 사각지대는 어디입니까? 나의 사각지대는 잘못하면은 자녀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은 돈이 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싫고 밉고 그리고 안 좋게 자꾸 느끼는 게 그런 게 개인의 사각지대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잖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사각지대는 어디입니까? 교회의 사각지대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 복음을 잡지 못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악한 세력이 역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소외당하는 사람이 생기고 때에 따라서 미운 사람이 생기고 다 한 지체인데 우리가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온 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그런데도 전도 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명 실족시키기는 너무 쉬워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복음이 안 되니까 그렇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소외당하게 해가지고 저 사람을 때에 따라서 미워하고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복음이 안 되니까 자꾸 사단이 역사해서 사단의 함정이 자꾸 빠지는 거거든요. 올무에 자꾸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237 전도에 필요한 헌신팀이 만들어지면은 헌신팀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미션을 전달하고 미션을 따라가고 미션을 실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팀이 만들어지면은 교회 안에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일로 불쌍한 사람은 힘없는 사람,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 힘없는 사람,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천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힘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힘 없을래야 힘 없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이 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 처음에는 이 사람 바보 같고 이 사람 아무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영적 파워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거 플랫폼 전략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이 플랫폼 전략 그러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냥 복음 누리고 있어야 플랫폼 전략이 되지 복음을 못 누리면은 플랫폼 전략은 죽어도 없어요. 복음을 누리려고 하니까 정시예배,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잡고 자꾸 내가 신앙으로 내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자꾸 확인하면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왔다가 사랑에 푹 빠져버려야 돼요. 왔다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237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지고 소중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고 미션을 전달하라고 미션을 따라가라고 미션을 실현하는 응답을 받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방향이 되고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복음 안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매달리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면서 가장 평안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역사가 저들에게 있어지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 속지 않게 하시고 창세기 3장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이 풍성해지는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